자,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하는데, 이때가, 이 순간이 너무 좋고, 또 참 감사한 것은 굳었던 여러분의 얼굴이 이럴 때 펴져. 이때 펴져. 우리의 인상이 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상이 펴지는 것처럼, 그 다음 우리의 인생도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인상을 펴면 인생도 펴져요. 인상을 펴읍시다. 수요일 저녁에 힘들고 피곤한데 와가지고 인상 딱 써가지고 목사 뭐 기지글 일 있어요? 싱글싱글 벙글벙글 웃고. 자, 오늘 제목은 장래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12절에 가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은 뭔가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왔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땅에 오신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님을 물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을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냐? 죽기 위해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비참하게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장래를 위하여. 오늘 그래서 그 첫째로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를 잡아 죽이려. 그런데 흉계로 잡아 죽이려. 이 흉계란 말은요, 동물을 잡을 때에 미끼를 사용해서 동물을 잡는 거예요. 미끼.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간교한지. 참, 이 동물들이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죠. 가끔 이 TV나 이렇게 보면은 사냥꾼들이 맹수를 잡을 때 이 덫에 쫙 걸리게 해가지고 그 맹수들이 막 천천하게 울부짖잖아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이 흉계입니다.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주 교활한 술책을 사용해서 흉계로. 근데 자,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5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그들이 의논하면서 말하기를, 이 말은 이 분사, 이거 참 분사. 여러 번 말하고 자꾸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6월절이 가까웠다.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 6월절, 우리로 말하면은 추석 명절처럼 유대인에게 가장 큰 절기가 6월절. 그래서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때에 예루살렘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여. 6월절이 한 7일 혹은 8일 동안 계속 와서 제사하고 가고 또 오고 가고, 뭐 굉장한 잔치.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온 유대 땅에 예수란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있게 지혜롭게 가르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유월절 명절에 잡아 죽이면 까딱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나면 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오히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역적이 되고 그러면은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로부터 밀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면 오히려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것은 의논하는데 자기들의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유대의 대제사장들 혹은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때문에 로마 병정들 때문에 죽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의논하고 의논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2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그래서 이 시간은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쯤 6월절이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아주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이제 이 6월절에 인자가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다른 말로 이 6월절에 나는 죽는다. 그런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은 여기서 죽는다. 이 서로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죽는다. 그런데 장로들은 대제사장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결국은 예수님이 언제 죽어요? 명절에 죽잖아요.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이걸 우리가 여실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이용, 나쁘게 말하면 이용이고 좋게 말하면 사용되어 쓰임 받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도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일들로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 제가요, 우리 창조교회 오면은요, 우리 양주 백석에 계신 분들이 우리 창조교회에 다 나올 줄로 알았어요. 특히 커피 전도를 처음 할 때 커피를 나누면 커피를 받는 분들 중에서 10분의 1만 와도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한 분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단 한 분도 제가 오라고 해서 오거나 저 때문에 온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늘 저는 그걸 의식합니다. 가신 분들도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한 분도. 그래서요 내린 결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오늘 이게 바로 예수님은 팔리리라. 그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쳐도 결론은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계획 세워 보십시오. 준비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다 해 보십시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만 깨달은 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정말 무서운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원인만 알고 증상만 알아도 반은 고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만 아셔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잘 좀 보십시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1절 거꾸로 제가 일부러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가요 성경 여러분 볼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 다자라는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 표현들이 참 많은데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여기 26장에 딱 나오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25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칠 말씀을 여러 군데서 다 했어요. 산상보훈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산상보훈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마치시매, 여기 다자가 없잖아요. 또 11장 마태복음 11장 1절 11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래도 다자는 없어요. 또 13장 53절 13장 53절 몇 군데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9장 1절에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다자가 없다. 다자. 이 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타스라는 말인데, 이후에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제사정 사역을 하는 일로, 더 이상 이제는 선지자로서 혹은 랍비로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는 제사장 사역, 십자가 희생,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기 다 마치시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더 이상 들을 때가 없어요. 그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가 오기 전에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새기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자꾸 말씀을 듣고 살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이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할 때 말씀이 우리 뇌를 쫙 스치면 그 말씀이 그 문제의 해답이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거든 아멘 하십시오. 근데요,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기 위하여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런데요, 여기 6월절이라 팔리리라 이 말은요, 미래적 현재 시제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6월절이라, 지금 6월절 이틀 전, 이제 6월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미래적 현재 시제, 미래에 일어날 것을 현재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 팔리리라 이런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드시 일어날 확증적인 사건.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너무나 분명해.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인하여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마찬가지로 이 8일이라 이 말도요, 반드시 8일이라. 이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다. 반드시. 그래서 이 8일이라 이 말씀도요, 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능동태의 인생은 없습니다. 수동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근데요,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어나라, 예, 가자, 예, 쉬자, 네, 기다려, 네. 이 정도 하면은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일어나, 예. 가자, 예. 기다려, 예.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100년 살고 싶다고 해서 삽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수동태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멋지고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인생이 참 괜찮은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의 손에. 근데요,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그때의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한번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종신직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그 아들 중에 장자가 또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실은 복수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대제사장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왜 대제사장?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건가?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이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어요. 조금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싫어하면 바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가야바와 함께 우리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안나스라는 데. 근데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대제사장은 뭐 한 1년 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꾸고 이런 일들을 로마가 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오늘날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후로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입니다. 왜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제사장들이 없어졌거든요. 우리에게 참 결국은 그래서요. 이 로마가 당시에는 부강한 것 같았지만 멸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늘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어떻게 이 대제사장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로마 정부의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여기 3절에 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이 관정에 모였다. 이 말도요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70명 혹은 71명 이렇게. 왜냐하면 70명이 뭔가 의결할 때에 동수 35명끼리 딱 의견이 나뉘면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까지 해서 71명. 오늘날에도요 아름다운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회 우리의 전통 중에 하나가 정식 당에는요 2명 이상이 돼야 돼. 장로님들 2분 그리고 목사님. 그래서 의견이 있을 때는 다 이렇게 2대1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죽이려. 그러나 밀라네는 하지 말자. 밀라네. 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뒤에 14절에 가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밀라네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돈 은 30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계획을 바꿔요. 이런 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가룟 유다가 꼭 예수를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다. 쓰임 받기는 받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우리가 너무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희생자다. 뭘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참 이런 논리는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아니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다를 침략해서 점령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되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는 복을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사용하셔요. 근데 우리는 악한 자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는 안 돼.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기 위하여서는 가룟 유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룟 유다 되어야 돼요? 그러지만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논리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바른 것, 정의를 위해서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고 그래도 나설 때는 나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기준한 정의예요? 내가 옳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우리의 옳고 그름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뭘 내가 생각해 내가 옳다고 막 혈기 부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막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누가 주로 그래요? 새신자는 절대 안 그래. 윤신자도 안 그래. 우리 목사님 윤신자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 사모가 윤신자. 오직이 목회해야 하는데 성도가 필요하면 사모까지도 신자하고 사. 이렇게 웃겨도 웃지도 않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존재로, 바벨론 같은 존재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불의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진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심정으로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 사명의 십자가 그리고 동역의 십자가까지. 우리 창조교회는 왜 십자가가 세 개인가? 잘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다가요, 결국은 자기가 망해요. 너무 아이러니해. 주변에 잘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도 보십시오. 의를 위한다고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러고 있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터놓고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는 우리도요, 봉사 안 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봉사를 안 한다고 막 빗대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막 정죄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도 안 드리면서 그런다고. 아니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가 보이거든.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1절에서는 이 가룟 유다는 다 갈릴리 출신인데 예루살렘 출신이고 다 무식쟁인데 가룟 유다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서울 고향의 서울대 출신에 거기에다가 독립운동에 굉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마를 부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것 보니까 낙이 타고 오고 조직을 하고 이 군인들을 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주 변방을 돌면서 그냥 어린 아이들이나 위한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니까 가룟 유다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으로서는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없다. 실망하고 예수를 파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집안도 좋고 똑똑하고 애국심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넘겨주리니 이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아까도 보았지만 5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는데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획을 착 바꾸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모으는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여기 6절에서 13절까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누군가?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습니다.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마가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2장 1절 똑같은 기사예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은 찾기보다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그래서요, 사복음서는 서로 대조해 가면서 공부하면은 정말 재밌고 또 은혜롭고 유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데라고 그랬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6월절 엿새 전, 이것은 고난주간 전 토요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가 맞느냐?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이 정확해요.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왜 여기다 넣었는가? 바로 마태가 일부러 편집을,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을 다 모아놓은 것처럼 마태는 필요에 따라서 뒤에 일어난 일을 앞에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음모하는, 또 거기에 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런 기사와 함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여인이 정말 옥합을 깨뜨리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딱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기록한 기록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의 집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얘기 얼마나 더 좀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면 10만 원 잡아도 300만 원이고 20만 원 잡으면 600만 원을 아치리 향유를 그냥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8절 가난한 자들을 항상 있다. 이 말은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언제든지 너희가 도울 수 있다. 언제든지 너희가 도울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장래는 이것 한 번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갖고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와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7절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나드라고 했잖아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어디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금방 생각 안 나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읽었는데
발. 예, 발.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어디에 부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는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는데 머리가 맞아요? 발이 맞아요? 12절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식사를 할 때에 유대인들은 반이나 누워서 이렇게. 근데 그때 누워 있는 반이나 누워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까 이 향유가 머리를 타고 어디까지? 발까지 흘러내리는 것으로 온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 실제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내어주고 니고데모가 세마포로 싸잖아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도 향유를 부으지는 아니한 거. 자, 이런 걸 보면은 놀랍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준비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죽은 사람의 몸에는 향유를 바르게 되어 있거든요. 내 몸에 향유를. 그런데 잘 보십시오.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줄 수 있었겠도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이런 거 가난한 자들에게 판다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게요 참 신기하게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팔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자 보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얘기 아니라 이 향유를 나한테 맡기면 내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저는 돈계를 맡은 자인데 도둑이라. 뭐예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걸 자기가 착복하려는 의도. 이것은 뭐예요? 그동안도 예수님의 선교사에게 돈계를 맡았으면서 이런 일들을 가룟 유다가 해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크게 아프게 하느냐. 아프게 하느냐. 이 괴롭게 한다 이 말은 통곡한다. 가슴을 친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매도를 당하는 것. 우리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을 보고 참 내가 못할 일을 해줘서 고맙다. 몰라. 오히려 매도해. 왜요?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여러 번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요? 예수님이 왕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리라는 얘기는 전혀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늘 하지요. 무슨 말이든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어요. 네, 자. 오늘 여기 10절 왜 이 여자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래서 어디든지 13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놀라운 축복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례를 위하여서 마리아는 준비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죽이려고 의논해요. 세상에 할 일이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의논해.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이런 헌신,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행여 내 안에 우리가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팔아버린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다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자들처럼 이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 일을 누가 할 때에 그를 칭송하고 격려하고,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옥합은 깨뜨리지 못할지라도 내 주어진 삶에서 늘 주님 손에 붙잡히는, 주님 손에 붙잡히는 이 수동태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장래를 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장래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죽어요, 죽어.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사실은 죽어야 할 것들이 좀 있지 않아요? 내 고집도 좀 죽이고, 내 교만도 좀 죽이고, 좀 있잖아요? 내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죽이고, 나만 옳다고 자꾸 하는 이런 것도, 뜻밖의 우리가 죽일 것들이 많지 않나요?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가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장래의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을 보고 가룟 유다를 보고 이 마리아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나는 과연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깁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리아의 헌신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나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갈 길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여야 할 것들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고집을 못 박고, 내 교만을 못 박고, 나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내가 살고 주님으로 내가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앞날을 주여 수동태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이 우리가 또 몇 번이나 넘어지고 또 내 자신도 모르게 이전의 습관으로 젖어들까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장례를 위하는 마리아처럼 내가 향유를 깨뜨리며,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서 죽어야 할 것들을 죽이며 주님 앞에서 수동태의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